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춥죠, 그죠? 추운 가운데 축복할 때 더 마음이 따뜻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에서 살아 돌아온 우리 신혼부부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좋아요. 너무 꽉 찬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언에서 뭘로 넘어왔죠? 에베소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그런 편지예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서서 기도해요. 서서 기도합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나 솔로몬이나 혹은 신약시대의 대부분 유대인들도 서서 기도했어요. 하지만 예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예가 어떤 경우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경우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찬양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동기는 뭐죠?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을 두 손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경우는 뭐죠?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을 우리 부르짖음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을 무릎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무슨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예배소 교회를 향한 그의 기도가 매우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가택연금된 그런 상황입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 자신이 기도하기도 바빴을 거예요, 그죠? 자신을 위한 기도하기도 바빴을 텐데,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예배소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처럼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야 돼요. 우리 지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나요? 박수 한번 칠까? 진짜 와, 어떻게 기억하지? 저도 가물가물한데 너무 대단합니다. 흘러보내는 사랑이죠, 그죠? 여러분들,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흘러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그 기도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좀 쉽게 표현하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 나오는 청년들은 알 거예요, 그죠?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보통 회개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회개와 거룩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개인의 삶과 그런 신앙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서 또 어떻게 기도가 넓어지죠? 맞아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지경이 점점 나에게서부터 시작돼서 넓혀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 3일 전에 좀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금요 기도에 처음 나온 올해 처음 나온 청년들이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정훈이와 정인이가 기도에 나왔더라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또 정인이는 거의 뭐 1시간을 걸어서, 그 추운 날씨에 1시간을 걸어서 그렇게 기도에 왔더라고요. 여러분들, 매주 고정적으로 한 20명씩 그렇게 매주마다 그렇게 금요일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공동체를 향한 그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20명 정도 되는 고정된 멤버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람나무 모든 청년들이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기도의 불씨를 지필 때에 그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매우 간절한 기도를 드린 그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는 이 공동체와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16절에 보면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사람은 원어를 보면 마음 또는 심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심령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소홀히 여길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진단받은 사람이 거의 100만 명이 지금 한국에서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방치해두고 마음을 소홀히 할 때에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이 벌어지기 전에 군사들에게 한 말 혹시 아십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죠. 이게 뜻이 뭐죠?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며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쫄지 말고 마음 단단히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몇 척으로 이겼죠? 12척, 13척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예군의 배 거의 100척이 넘는 그런 왜군의 배를 그렇게 이겼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전략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어요? 단단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수많은 적들을 보고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단단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도망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그 단단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의 반대말이 뭐죠? 겉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 겉사람은 원어를 보니까 우리 육신을 의미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는 겉사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 관리는 정말 잘하죠. 여러분들 우리 겉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디 가죠? 헬스도 가고 또 우리 자매들은 어떻게 잘 알아요? 그렇게 자매들에 대해서 요가 그죠? 필라테스도 가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몸에 좋은 거라면 다 먹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몸에 좋은 거라면 씨를 다 말립니다. 그래서 가을에 도토리가 떨어지면 도토리 씨를 다 말려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겉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의학계의 한 연구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식과 운동은 우리 건강에 한 몇 퍼센트 미칠까요? 60%? 좋습니다. 몇 퍼센트? 여기서는 요 보고에서는 우리 음식과 운동이 우리 건강이 25%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건강에 영향이 미치는 그 요소가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막 단 게 땡기고 막 매운 게 땡기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변화가 옵니다. 막 제가 긴장하면 손에 땀이 나고 막 등에 땀이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의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이 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요? 속사람의 강건함, 마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강건함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무엇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까요? 16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이 강단에 서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누구 앞에서 벌벌 떨었죠?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왜죠? 왜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잖아요. 그럴 때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더 커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봤는데 어느 한 성도가 한동안 직장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할 자신이 없어서 점심 식사 전에 화장실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책에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없이는 세상 가운데서 식사 기도조차 제대로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조차 좀 두려워해요.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불이익 당할 것 같고 논쟁에 휩싸일 것 같고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보다 누가 더 커 보인다고요? 사람들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세상이 너무나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요. 경외가 혹시 다른 말로 뭐라고 제가 그때 말씀에 전했는지 기억납니까? 경외는 무엇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룩히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히 두려움으로 설 때에, 하나님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룩히 두려워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서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배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누가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들이 눈빛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숨겨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죠?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이제 총회하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총회하면서 제 예전의 과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26살 때 청년부에서 회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회장이 되고 나서 정말로 매달마다 행사를 치렀습니다. 매달마다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막 매주마다 임원들이나 국장들 막 소집해가지고 매주마다 1시간 넘게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회장 좋아요, 싫어요? 최악이죠, 그죠? 최악의 회장, 우리 임원들 그렇지 않나요? 매주마다 모여서 1시간 넘게 회의하는 회장 좋나요, 싫나요? 싫잖아요, 그죠? 매달마다 행사하고.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또 임원들이 또 같이 회의하고 또 열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달마다 행사를 하고 매주마다 그렇게 1시간 넘게 회의를 해도 청년부가 크게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장을 딱 끝내고 나서 드는 후회가 뭐냐면, 차라리 그때 회의를 매주 하지 말고 차라리 그때 임원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만들어서 함께 모여서 청년부를 위해서 꾸준히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좀 들더라고요.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의 청년부의 기억을 이 밑거름 삼아서 저희 이 감람로문을 향한 청년부의 사역 방향, 비전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저희 사역 방향은 뭐냐면, 비전은 뭐냐면 말씀과 뭐예요?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이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 뭐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희 이 감람나무 공동체를 향한 비전입니다. 좀 심플하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 바울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져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능력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합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시게 하시옵고의 헬라어는 카토이케오입니다. 카토이케오. 근데 이 카토이케오 뜻이 뭐냐면 한 장소에 정착해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의미해요. 한 장소에 정착해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뭐라고요? 카토이케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잠시 거하다가 떠나시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거하시는 우리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계속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집이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소 교인들이 주님을 손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난리가 나죠. 그 당시에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엄청나게 손님들에게 민폐입니다. 한껏 달아오른 그 흥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가 막 부랴부랴 이제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며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부터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인 되셨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어려운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죠?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손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고백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손님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주일에만, 여기서만 주인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주인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손님보다 더 못한 대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무엇을 내어드린다고요? 주도권을 내어드려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운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운전하셨어요. 그 방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노아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결정할 때에도 그냥 덥석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묻고, 간절히 묻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도우심을 구하죠. 공부를 할 때에도 나의 능력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또 공부를 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할 때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출근할 때에도 그날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걸어갈 때도 하나님, 오늘 직장 가운데서 또 수많은 일들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 직장 가운데에서 만나는 그런 직장 동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바쁜 사역을 마치고도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 사역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기도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쁜 상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사역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여러분들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청년부 시절에 정말 좋았던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냐면, 청년들이 이 청년부 안에서 한 100명 정도 있으면 썸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서로 호감도 생기고 교제도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청년들이 막 이게 교제를 하는데, 교제를 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우리 한번 이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보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소 몇 주에서 많게는 막 1년 넘게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 교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죠? 이 교제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제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하기 전에 그렇게 주님 같이 서로 이 교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몇 주에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여러분들 실제로 안 사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단순히 외로워서, 지금 좀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기대고 싶은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이성을 찾았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고 교제를 안 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열의 여덟은 대부분 교제를 시작합니다. 왜죠?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좋아하는 마음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제의 그 주도권도, 남녀 간의 만남의 그 주도권도 주님께 있으면 인정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죠? 이 교제마저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제하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라고 그렇게 서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교제하는 청년들은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께 교제한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거 왜죠? 주님이 그 교제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즘 시대는 어떻죠? 한순간에 끌리는 그 감정에 이어서 너무 쉽게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교제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까? 카톡 좀 주고받다가 몇 번 만나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그렇게 교제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본능에 너무나 충실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이라고 우리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하지만 남녀 간의 교제에 있어서 주님은 손님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뭐 배우자에 대한 기도도 없이 그렇게 결혼했다가 여러분들 크리스천 가정 가운데 이혼율이 그렇게 높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데 너무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나잇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 교제의 주인 되신 주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주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면 적당히 안정적인 것을 따라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여 나의 인도자라고 고백하지만 내 앞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녀간의 교제로부터 시작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그 모든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라는 그 말씀을 우리 청년들 반드시 기억하고 예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우리 주인으로 모실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18절 19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의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랑에 빚져서 가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돌도 맞고 매도 맞고 배가 파손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지만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고난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굶주리고 헐벗음이 견디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박해와 핍박을 받다 보니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과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세상 어떤 것들이 덤벼도 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입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넓으신 사랑, 그 너비, 하나님의 너비, 사랑의 너비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연인끼리 만났을 때 그 설레이는 감정은 그 내과학 연구 결과 한 몇 년 갈까요? 최대 2년 정도 간다라고 합니다. 설레이는 감정이 사랑이 정말 빨리 식고 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권태기가 오고 그때 많은 연인들이 헤어집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이렇게 사랑이 변해서 이혼을 하게 되죠. 급증합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그 사랑의 길이가 너무나 길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한번 볼까요? 높이는 하나님이 천국 보좌만큼 높은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을까요? 우리 고난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내 고난이 저 구덩이에 빠질 만큼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십자가 고난보다 깊지는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더 깊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에서 다시 일으켜서 새 힘으로 무장시키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라는 거예요. 이 입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에 놀라운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우리 영안이 열리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입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시니 지금 비록 내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반드시 이 광야의 길에 새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의심하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입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내 인생이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1820년도에 3월 24일 미국 뉴욕주의 작은 마을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돌팔이 의사에 의해서 잘못된 약물 치료로 생후 6주부터 95세까지 맹인으로 평생 살게 됩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어둠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너무 원망하고 저주하고 부모님께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집회에 참석했는데 찬양을 듣는 도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그 사람이 이 여인이 그 어떤 목사님이 이 여인을 보고 동정을 했어요. 되게 안 됐다라고 동정을 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저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제일 먼저 볼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찬송가의 여왕이라 불리던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찬송가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알죠? 그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정말 찬양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 다음 가사가 뭐죠?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라는 이 곡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도 기쁩니다. 왜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 크로스비는 입체적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비록 내 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라며 행복한 삶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짓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한 기도한 바울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서로 기도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흘러 넘쳐서 그 고난을,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한 자리, 주님 오셔서 그 자리에 앉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귀한 내 마음의 자리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은 손님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 다 같이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믿으면서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손님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는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께 엎드리지 않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도저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현장의 주인 되셨을 때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오늘도 생각지는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니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손님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생각지는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생각지는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니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니 믿음의 인생 되게 달라는 그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람나무 공동체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이 이 공동체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총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2023년도 한 해 동안 고생한 우리 임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한 해 앞에 기회 쓰임받는 우리 2023년도 우리 임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새롭게 뽑힐 이 24년도를 이끌어갈 우리 새로운 임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선택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 붙들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이 공동체가 우리 임원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말씀에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기억하게 열어가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시면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가장 귀한 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맛보는 우리 청년들에게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간증하는 우리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총회입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고생한 우리 임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늘일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임원들도 열어가 주시고 24년도 하늘을 이끌어갈 우리 새롭게 뽑히는 임원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들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